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감옥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바울이 외친 말이었습니다. 감옥의 냄새, 차가운 쇠사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의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기뻐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기쁨의 근원을 상황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 옥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여전히 주의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가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갇힌 듯한 상황이 있나요? 경제의 벽, 건강의 무너짐, 관계의 단절. 그러나 그 어떤 감옥도 당신의 영혼을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당한 억울함조차 하나님은 복음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은 복음을 가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확신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무시하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라는 영적 비밀을 배웠습니다. 감옥이 그를 가르쳤고 절망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감옥은 다르지만 마음의 쇠사슬은 비슷합니다. 사람의 말, 환경의 무게, 두려움의 결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뿐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 속에 있나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허투루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세요. 감사는 절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맹목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더 크게 본 믿음이었습니다. 어두움보다 크신 하나님, 쇠사슬보다 강한 사랑을 바라본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도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감옥의 차가운 돌벽 사이에서도 바울의 입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로 열려 있었습니다. 감사는 그의 언어였고 기도는 그의 호흡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선택한 첫 번째 반응은 한숨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옥 안에서도 그는 성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바울은 그 순간조차 감사로 채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음을 위해 자신을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근원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지 해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영혼의 해방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라고 고백한 바울은 고난의 순간에도 자신이 부르심 안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으나 그의 사명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유는 그분이 여전히 자신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언제 멈추나요? 일이 잘 안 될 때,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가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감옥도 예배의 장소가 되고 쇠사슬도 찬양의 악기가 됩니다. 감사는 장소를 바꾸지 않지만 그 장소를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직접 그 말씀을 살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둠 속에서도 그는 염려 대신 감사를 택했습니다. 기도와 감사는 믿음의 두 날개입니다. 기도가 없는 감사는 감정에 머물고 감사 없는 기도는 탄식이 됩니다. 두 날개가 함께할 때 영혼은 고난 위로 날아오릅니다. 감옥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노라. 빌립보서 1장 19절. 그는 믿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감옥은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그의 감사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감옥 같은 상황을 맞습니다. 출구가 없는 문제, 길이 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있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감옥 안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믿음의 이유입니다. 세상은 그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를 감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한 기도는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감사 속에 능력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감사로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드린 기도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세상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쇠사슬을 풀었고 그의 마음을 자유케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감사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홀로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 속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 중에도 바울은 자신을 도운 이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나의 매임에 참여하고 복음을 변명하며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서 1장 7절. 바울은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외롭고 차가운 감옥에서 그를 따뜻하게 지탱해 준 것은 함께 복음을 위해 울고 웃었던 동역자들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사랑이 그에게 하늘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향해 내가 밤낮 간구할 때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간절히 너를 생각하여 눈물을 기억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라고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제자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길을 홀로 걸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혼자 피는 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자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사랑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감옥 생활 중에도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보내고 편지를 전하며 헌금을 모아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믿음의 공동체로 감쌌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준 자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고립된 영혼은 감사할 수 없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받은 것보다 나눌 수 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감옥 안에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를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 감사가 세대를 넘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감옥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한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교회 안의 한 성도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감사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고린도 교회조차 감사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는 그들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보는 시선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힘드신가요? 바울처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미움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겨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감옥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상처도 감사로 녹아내립니다. 바울의 감사는 결국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그 사랑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감사는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나를 도왔든 때로는 아프게 했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감옥 안의 바울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도 미리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현실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형 감사, 곧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확신이 그의 감사의 근원이었습니다. 감사는 지금이 아니라 믿음의 시점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일의 불안이 오늘의 감사로 바뀝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감옥 안에서 쓴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는 아직 풀려나지 않았고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감사는 현실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산물입니다. 눈앞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막다른 길에서도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입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불안을 눌러 이기게 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바울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요새를 씁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의 새벽, 바울은 어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에게 감사는 내일의 언약을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자유한 자로 노래했습니다. 감사는 닫힌 문 앞에서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 위에 새 일을 이루십니다.
바울의 감옥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었듯이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는 이유는 지금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문제, 현실의 아픔에 매여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보다 이후를 봤습니다. 그는 감옥의 현실보다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초월한 영적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날 것을 믿었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혹여 풀려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의 감사는 결과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감옥에서도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감사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그 감사가 필요합니다. 현실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열어가고 계십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감옥을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도 바울의 입술에는 한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감옥이 막을 수 없는 감사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인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불평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상황의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감사의 이유는 성공이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충분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전한 사도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감사의 중심은 언제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감사할 이유를 소유에서 찾습니다. 건강, 돈, 자녀의 성공.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동행,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몸을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매일 새벽 쇠사슬을 찬 손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전부이십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자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을 잃고도 아무것도 잃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감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때보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감옥은 세상적으로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영적으로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감사는 그 교제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보다 관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보다 영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보다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은 약함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은 그 역설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지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써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흘러나온 감사는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수천 년을 건너 지금 우리의 심령을 깨우듯이 당신의 감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감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람의 평가가 달라져도 그 감사는 계속 흐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울은 이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감사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삶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상황은 어렵지만 당신이 계시기에 저는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의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여준 감사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인내로 단련된 영적 체질이었습니다. 감옥의 날들은 짧지 않았고 육체는 고통으로 마음은 외로움으로 시들어갔지만 그의 감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손길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는 지금의 고난을 잠시라고 불렀습니다. 감옥의 현실은 무겁고 잔혹했지만 그는 그것을 가볍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것은 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잠시뿐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 없는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삶이지만 감사로 견디는 인내는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의 감사는 바로 이 말씀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인내를 배웠고 인내 속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그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긴 시간, 억울하게 오해받는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견뎠습니다. 그는 불평 대신 찬양으로, 원망 대신 기도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그 긴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감사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결국 승리를 낳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복음은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감사가 없었다면, 그의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종종 침묵을 배웠습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을 때, 억울함을 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이 바울의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 중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낳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복음의 씨앗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는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살리는 능력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의 인내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감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감사로 기다리는 믿음, 불평 대신 찬양하는 용기, 포기 대신 기도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배운 것은 단 하나, 감사는 고난을 끝내지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답답한 현실 속에 계신가요? 기도가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울처럼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주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둠을 밀어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바울의 인내는 단순히 오래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의 끝에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감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경험한 하늘의 평안, 그 평안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흘러가길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는 단지 마음의 위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번져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감사는 그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는 자신이 갇힌 상황마저 복음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감사가 그를 묶은 쇠사슬을 오히려 사명의 끈으로 만든 것입니다. 감옥의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절망의 시간이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의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위대와 교대로 자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감시하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바울의 강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환경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감옥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 목표가 분명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파송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해석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28절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다른 이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교회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감사할 때마다 사람을 품었고 하나님께 영혼을 맡겼습니다. 자기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그의 마음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불평은 자신만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을 복음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감사로 시선을 바꾸자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사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1장 14절 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공동체 전체를 일으킨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전염됩니다. 바울의 감사가 불붙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사명의 불꽃입니다. 내 입술이 감사할 때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누군가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속에 복음의 능력을 숨겨두셨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잃었지만 복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갇혀 있었지만 하늘의 자유로 살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사명으로, 그 사명은 결국 생명의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무겁게 느껴지는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무거웠던 사명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감사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끝까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갇혀 있어도 당신의 복음은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세상의 한가운데서 빛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감옥 속에서도 바울의 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단지 개인의 믿음 고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사랑이 되어 흘러갔습니다. 차가운 벽 안에서조차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감사가 쌓이자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그 부드러움이 결국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감사에서 피어나고 감사는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타인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 감사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사랑을 낳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사랑을 메마르게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을 살립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고 사랑은 그 은혜를 나누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갇혀있던 동안에도 편지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갇혀 있으면서도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담긴 편지들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눈물로 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고난을 통해 배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어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이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감옥은 그에게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가르쳤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빌립보서 4장 14절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기억에서 시작되고 감사는 그 기억을 새롭게 만듭니다. 바울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감사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삶 속에서 피어납니다.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오늘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사랑을 회복시킵니다. 바울의 감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남을 축복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못할 이유보다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조차 용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랑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열매였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절정이며 감사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감사를 통해 자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쉽게 식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오래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관계를 감사로 묶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삶 전체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미워하기보다 감사하십시오. 불평하기보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통로를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히고 더 깊이 열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은 그 문을 통해 흘러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을 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의 감옥이 사랑의 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옥의 끝에서 바울이 붙든 마지막 고백은 평강이었습니다. 감사로 시작된 그의 믿음은 결국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쇠사슬에 묶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감사가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고 그 자유는 곧 기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늘의 평화였습니다. 감사로 드린 모든 기도 끝에는 이 평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밤, 바울은 고요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어두워도 그의 마음엔 빛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늘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감사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영혼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고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줍니다. 바울의 감사는 세상적인 기쁨과 달랐습니다. 그는 웃을 이유가 없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감옥에서 쓴 편지의 주제가 기쁨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감사는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상황이 아니라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 감사로 완성됩니다. 신앙의 시작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뿌리가 얕지만 감사로 자란 믿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사로 믿음을 지켰고 감사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하늘의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은 감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변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의 평화를 지키는 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뀔 때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고 그 찬송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 사건처럼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더 깊이 깨달은 것은 문이 열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은혜를 붙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감옥을 지나며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하며 눈물로 드리는 감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드린 감사가 세상의 빛이 되었듯
당신의 감사도 누군가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종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전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로 세상을 뒤흔들었듯이 오늘 당신의 작은 감사도 하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바울은 결국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의 마지막은 승리였습니다.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끝난 인생,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감사와 믿음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편이 아니라 신앙으로,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환경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마지막이자 시작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가정과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